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요? 그는 나를 거행하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게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은 함께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그렇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수 없고 은혜를 모르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인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은혜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말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거나 또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그냥 누구나 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임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정말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또 돌에 맞기도 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맞기도 하고 이런 수도 없는 고난과 어려움과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이유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긴 거예요.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유 없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유 없이 정말 손가락질을 당하고 온갖 욕을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정말 많은 어려움과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 사람들에게 드디어
사도로 인정받기를 시작했습니다.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예수파, 바울파, 게바파, 베드로파죠. 이런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무리들이 생긴 거예요. 나는 예수에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파야.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기 때문에 바울파야. 나는 베드로에게서 배웠어. 그래서 나는 베드로파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파가 형성이 됐어요. 바울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물론 이런 파가 교회 안에 이런 파가 생긴다는 건 좋지 못해요. 이렇게 뭐 끼리끼리 이런 파가 생겨서는 절대 안 해요. 우리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 예수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파가 생긴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바울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고 매를 맞고 돌에 맞고 막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했던 그런 바울인데 그런 바울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은 이 모든 일이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수고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러한 모든 생활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또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얘기 같아요? 그죠. 여러분 얘기야. 그죠. 다 여러분 얘기야. 남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누구 얘기예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봐요. 누구 얘기야? 내 얘기, 내 얘기. 정말 다 내 얘기 같아요. 막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요, 막 금식으로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바울도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면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이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며 또 외국까지 나가면서 예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 안에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병 아시죠, 여러분? 간질은 막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간질 발작이 오면 막 벌벌 떨고 오줌 싸고 막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게 간질이에요. 바울에게 그런 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신학자들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의 눈이 이렇게 좀 돌출된 눈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눈에 안질이 있었다. 그래서 맨날 눈곱이 끼고 눈물 질질 흘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우리가 바울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는데, 바울을, 어, 그 비슷한 시대에 산 사람이 바울을 그린 그림이 있어요. 바울이 평생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왜 결혼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못생겼어요. 이 사람은 정말 결혼을 안 한 게 아니라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그게 바울의 실제 모습인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눈은요, 정말, 무슨, 벽이 마냥 툭 튀어나왔어요. 거기에 눈곱 끼고 막 눈물이 흐르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병 어떤 것이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이 그렇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요. 천국 갑니다. 하다가 갑자기 발작 간질이 와서 발작을 일으켰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아서 막 벌벌 떨고 막 뒹굴고 오줌 싸고 막 이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이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같으면, 야,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죠. 전도할 때도 막, 옷도 깔끔하게 입고 막 양복 입고 가서 전에도 예수 믿을까 말까 한 시대는 사람들인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눈에 안질이 있어서 눈은 툭 튀어나오고, 눈곱은 누렇게 끼고 막 눈물을 질질 흘리고, 이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전할 때 그 얼굴만 봐도 막 혐오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바울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도자로 사는 데 있어서 이거 치명적인 약점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바울은요, 3층 천까지 갔다,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의 기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제가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멋있게 살기 위해서 치료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병을 치료해 주세요 하고 아주 깊이 기도했어요.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가 3번 기도했다고 나오지만 그 3번은 그냥 숫자로 3번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늘 수도 없이 오랜 세월 동안 기도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육체의 질병인 가시를 치유받지 못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늘 기도하는데 깨닫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는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나를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곧 말하지 않게 하는구나. 이 육체의 가시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라고 고백하게 하는구나. 이걸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내가 한 거. 어떤 대부분의 잘못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빠지는 오리 중에 하나가 교만이잖아요. 어떤 작은 거 해놓고 이거 내가 한 거야. 이 교만에 빠지기가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도하다가 간질이 와서 막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흉하겠어요. 그러니 바울이 전도하기 전에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깊이 하나님, 내가 전도하는데 이 간질이 내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전도하다가 간질 때문에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게 방해되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그렇게 예수의 복음 전하고 예수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은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사실을 그가 그의 질병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이건 전적으로 다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은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받는 은혜, 받는 은혜. 네, 받는 은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받는 은혜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면 그릇이 필요해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받는 은혜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는데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막 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등한시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받는 거예요. 예. 준비된 사람만 그 그릇이 크냐 적으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받는 은혜는 조건이 그릇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조건이 아니라 받는 은혜는 누구나 다 충만함을 누리게 돼요. 예, 여기 우리 컵이 있죠? 이 컵이 있어요. 여기에 물을 따라요. 물을 따르면 물이 막 넘칠 정도 따라지면 어떻게 말해요, 우리? 아, 이제 물이 가득 찼다. 충만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받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준비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것이 누구든지 작은 그릇이든 큰 그릇이든 그릇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그릇이 넘치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받는 은혜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받으니까 준비한 만큼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자를 찾아와서 말하는 내용이 거기 등장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선지자의 아내가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 선자를 찾아와서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생도였어요. 생도. 그런데 저희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살았을 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빚을 졌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져서 빚을 많이 쥐어놓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꿔준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와서 뭘 말하냐면 나의 두 아들을 빚 대신 그 두 아들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너에게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자가 저희 집에는 기름이 한 병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넌 지금 가서 사람들에게 그릇을 좀 빌려라. 조금만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라. 근데 여자가 나가서 사람들에게 막 그릇을 빌립니다. 많은 그릇을 빌려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이제는 그 그릇에 기름을 따라라. 그 선지자가 엘리사가 말한 대로 그 그릇에 기름을 따라 붓습니다. 그래서 한 병밖에 없었는데 따르다 보니까 가득 차는 거예요. 준비한 그릇이. 가득 차면 옮겨놓고 다른 그릇을 갖고 와서 또 따르고 옮겨놓고 따르고 옮겨놓고 따르고 이제 빌려온 그릇이 다 떨어지니까 더 이상 기름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 선자에게 가서 이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찼습니다. 그걸 팔아서 빚도 갚고 니들 생활도 해라. 엘리사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릇을 준비한 만큼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받는 거예요. 크게 준비하면 크게 받고 작게 준비하면 작게 받는 거예요. 네. 그것은 준비한 만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받는 은혜는요. 생각해 보시죠. 다시 엘리사와 그 선지자의 아내의 그 얘기로 돌아가서 엘리사가 기름이 가득 찼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팔아서 빚도 갚고 너의 생활비도 해라. 그 기름을 파는 순간 기름은 어떤 거예요? 이제 그 그릇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그죠? 받는 은혜는 이렇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소멸하는 거예요. 받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래요. 그죠? 그리고 집에 가는 차 안에서 남편하고 싸워. 은혜를 다 소진해. 받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은혜를 막 받았어. 신났어. 은혜 받았다고 막 뭔가 여기 뜨거움이 충만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다가 남편이 뭐 한마디 했다고 싸워요. 은혜를 소멸하는 거죠. 받는 은혜는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깨닫는 은혜가 있다고 했어요. 깨닫는 은혜는 준비할 게 필요 없어요. 그릇을 준비할 것도 아니고 깨닫는 은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닫는 은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천국, 아멘. 구원,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이런 것들을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어때요? 그거 이미 받았는데. 여러분, 받았는데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받았잖아요. 어떻게 살고 계세요? 이야, 신난다, 신난다, 이러고 살아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난 천국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받은 사람이야. 아, 신난다, 신난다. 어깨 춤추며 살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아요? 마치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왜 아무것도 안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직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내 피부에 와서 부딪히질 않아요. 네. 분명히 우리가 믿긴 해요. 그죠? 여러분 다 믿잖아요. 예수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 믿잖아요.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내 것이라는 걸 믿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잖아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이게 우리 피부에 이렇게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은혜를 감춰놓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은혜가 깨닫는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이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로 기뻐요. 그때부터 세상의 어떤 상황이 아니라 천국이 내 것이라는 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네. 받은 은혜로 감사하게 되면, 받은 은혜를 소진하게 되면 감사도 사라져요. 받은 은혜로 기뻐하다 보면 받은 은혜가 소진되면 기쁨도 사라져요. 받은 은혜로 행복한 사람은 받은 은혜가 소진되면 행복도 사라져요. 그런데 이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는 소진되는 게 아니야.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한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깨닫는 은혜는요 절대 어떤 순간의 감정이나 순간의 상황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아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삶의 차원이 달라져요. 네. 그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삶의 목표도 달라져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인 걸 믿습니까? 아멘. 천국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 것보다 천국이 훨씬 좋다는 것을 믿잖아요. 죽으면 천국임을 믿잖아요. 아멘. 그럼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안 두려운 거예요. 예, 어떤 목사님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는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한 7, 8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제 올해 60, 이제 뭐 그렇게 됐잖아요. 그 목사님이 이제 67, 8 정도 된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이제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네,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죠. 맨날 그 목사님도 맨날 전화 통화하다 보면 병원 갔다 왔대. 네. 지난 가을에는 무슨 쭈쭈 가무시까지 물려가지고 아주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목사님을 만나면 맨날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죽으면 두렵지 않아? 저보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아직 젊잖아요. 그죠? 나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려워. 막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인데 뭐 어떻습니까? 막. 그 목사님은 이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분이에요. 이제 목사님 아직 몰라서 그래. 죽을 고비가 찾아오잖아? 살고 싶어진다? 막 이러면. 여러분, 죽을 고비가 찾아오면 살고 싶어진대요. 그게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그죠? 그게 당연한 사람의 모습이겠죠. 신앙인이라고 하고 죽을 고비가 왔는데, 아, 나 이번에 죽어야지. 반드시 죽어야지. 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아, 나 지금 죽어서 바로 천국 갈 거야. 반드시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신앙인도요, 죽을 고비가 찾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하잖아. 이게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네. 우리가 천국이 오늘 내 삶보다 천국이 훨씬 좋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알고 있어요. 그 아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 천국이 여기보다 훨씬 좋다는 걸 알려주셨잖아요. 천국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곳인 걸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믿게 하셨어요.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찾아오면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그동안 하지 못한 주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 여기 있죠? 왜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안 해? 그게 사람이에요. 네, 이게 사람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믿어요. 그런데 막 위기가 찾아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 중에 순교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순교했을까? 어? 죽음 앞에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게 인간인데 어떻게 그분들은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을까?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깨달음이 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천국이 여기보다 좋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은혜는 여러분 세상 것하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좀 전에 말했죠. 부어지는 은혜는 소진된다고. 있을 때는 기쁜데 소진되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깨닫는 은혜는 이게 우리 안에 이미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거고 절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는 사람은 그 모든 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초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큰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무슨 시험이 놓여 있죠?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앞에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이걸 어떡하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설날. 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깨달아야 가능해요. 네, 깨달아야 가능해요. 깨닫는 순간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